할렐루야. 예, 태풍에 별 피해들 없으셨나요? 네. 태풍 별거 아니더라고요. 십자가 그냥 정답 하나 날려버린 것에 그쳤습니다. 태풍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필요하고 자연에도 뭔가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역대하 7장 14절 그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악인은 절대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악인은 절대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영등포 사창가에서 창녀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는 저보다 한 10년 연배입니다. 신대원 들어가면 기수별로 다 동기입니다. 이분이 과거가 화려해요. 주목기에 있었던 분인데 그 창녀들의 그 삶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합니다. 주일날 와서 여자들이 이렇게 와서 설교하면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알려지면서. 그런데 한참을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거의 한 200명 정도 찰 수 있는 그 공간이 거의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창녀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차버렸어요. 그런데 한 3년쯤 되고 나서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이 창녀촌에서 이 목회가 성공하는 것은 교회가 가득 차는 게 목회 성공이 아니죠. 그들이 그 삶을 돌이키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목회를 잘 하는 것인데 오히려 여기에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만 계속 많아지니까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예배 시간이 오면은 울고 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감격이 있고 회개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 전도사님이 은혜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보면 또 그래요. 근데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돌이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졌을 때 그걸 돌이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창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 그곳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몇 가지 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감동하면서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몇 가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 중심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네 가지를 우리가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을 내세우는 데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쪽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최지은 선생님이 최영근 장로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최지은은 최영근 장로님의 딸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듯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내세워야 된다. 자랑을 해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름을 높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죄는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기를 자랑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라. 자기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기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나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내 스스로 자랑이 되라. 그러면서 부추기게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인하게 되죠.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도록 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삶을 보면 무엇을 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자기잖아요. 이거 내려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은 성기라고.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절대 복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유유히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사상이에요. 당장 너머로. 그렇죠? 섬기라고. 돈을 주면 그걸 섬기라고. 재능을 주면 그거를 섬기라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거리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기죽이라고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사람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쓰러집니까? 다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를 중심에 드러내려고 하다가 다 실패한 거예요. 사울왕도 보세요. 전쟁을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왕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은 백성들을 다 잘 섬기라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을 더 잘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길갈에 자기를 위하여 기는 일을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말은 자신을 내세우는 데서 이제 하나님을 내세우는 쪽으로 너희를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낮추는 것은 자기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성경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겸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도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제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마마보이가 됩니다. 사탄은 자꾸 부추기는 독립하라고. 그런 것쯤은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런 것쯤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뭐 유치하게 그런 걸 물어봐.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겸손한,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전부를 맡기라고 해요. 전부를 맡기는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 맡기는 것, 이것이 전적인 의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돌이켜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꾸 의지하고,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자꾸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꾸 삶의 첫 번째로 돌려요. 그래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던 친구 중에 그 서울대 법대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40피스를 하고 나서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굉장히 막 그 좀 지식적이에요. 지식적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지식적으로 자꾸 뭔가를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려고 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배운 게 이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내려가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의 경험을 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람들을 또 의지하느냐, 그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개척을 할 때 초창기에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주고 애써주었던 권사님,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었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아들이 네덜란드 유학을 가서 제가 그 아들을 리더스쿨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유학을 가서 방학 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자서전을 이렇게 쓰는데, 자서전을 쓰면서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누굴까? 의미 있던 공동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꿈틀교회, 박형선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했던 그 벽산 상가에 며칠 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하는 것도 이제 소문도 듣고, 그래서 2층에 가서 뭐 태안 집사님이 떡볶이 장사를 한다니까
2층에 가서 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권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꿈틀 학교 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꿈틀 학교를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딱 첫 한마디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정말 꿈이 이루어지네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10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과 꿈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요즘 개척을 하면 사람들은 안 와요. 안 와요. 누가 개척교회 오니까 안 와요. 근데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수평이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제가 분석해보니까 주로 오는데 왜 오냐면 사랑받으려고. 큰 교회에 가니까 대접도 못 받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와서 뭔가 받은 상처들 또 관심 받고 사랑받고. 근데 제 사역 자체가 위로하는 사역은 아니었거든요. 초창기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좀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말씀 굉장히 강력하고 죄도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직접 언급도 하잖아요. 박준수 집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 어른들한테는 이게 좀 충격이고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이나 목사님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누구 지적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 스타일이니까 제 스타일이 좀 맞지 않는데 다른 분하고 저는 안 잡습니다. 제가 좀 그때 교만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믿었던 거죠. 안 믿어요. 그러면서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여러분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뭐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여기 뭐 삼성 이건희 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잘했던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든지. 우리 교회가 제일 힘들고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인도 선교 갔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그때 비행기값 다 마련했나요? 다 뭔가 준비가 다 돼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 가라고 해서 우리 가자.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고 또 얼마든지도 모르고 다 따라 나섰던 거예요. 다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 선교 가면서 뭐 한 200만 원 정도 개인당 150만 원 이상 드는 그 돈 또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도 빚내고 그렇게 하면 현금도 안 나와요. 교회적으로도 위축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갔어. 그곳에 가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물질의 복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여러 사역지를 돌아보고 또 거기에 선교하는 사람들 또 인도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쉽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너무 느슨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방문했던 그 마을에는 힌두교 마을에 예수 믿으면 국가에서조차 보조를 안 해줘요. 지역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한국 이 배경 속에서 예수 믿는 것하고
인도에서 예수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인도에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기 손해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분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죽으면서까지,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꽃발이라고 하는 또 사역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역자는 맞아요. 예수 믿고 나서 가문에서 버림을 받아. 가문에서 버림을 받아. 우리가 인도에 갔을 때 예배 초소에 간다고 해서 갔더니 예배 초소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만 마구간 같은데 땅바닥도 뭐 이렇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km, 6km 되는 데서 우리가 준비한 게 뭐예요? 허접한 인형극 아닙니까? 정말 제주도나 한국에서도 인형극 보여주면 다 사람들이 국어라는 줄 알고 다 비웃을 거예요. 허접한 인형극을 준비해서 가서 막 인형극을 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재밌다고 그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거로 우리 미래를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 바벨탑을 자꾸 쌓아서는 안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돼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도 개척을 하고 꿈틀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 권장의 믿음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 꿈이 이루어지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이 권사님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스스로 높일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이 스스로 높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다 내려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곳간을 짓고 거기다 돈을 쌓고 양식을 쌓고. 오늘날도 우리 그렇잖아요. 은행에 돈이 좀 쌓여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이 곳간이 비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이 곳간에 뭔가를 채워야지 내가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심지어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어느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노후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설교도 조금 강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고 성도들 모으는데 좀, 이분이 저를 굉장히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말.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잡지를 읽다가 머리를 자르고 잡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노후 그러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약 100여 쌍의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이 노후도 잘 산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잘하고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부부 관계가 나빴는데 어느 날 노후에 돈이 많이 생긴다고 부부 관계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나중에 내가 기도하고 나중에 뭘 하고 나중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0년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무엇이 이루었나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지금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10년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정말 꿈이 이루어진대요. 이건 저의 사역의 실패예요. 저의 사역.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욕망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사랑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것만 고치면 제가 전적으로 앞으로 평생 꿈틀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치라. 바꾸라. 얼마 달콤한 이야기. 한 번 그분이 11.500만 원을 냈어요. 눈이 뿅 갈 이야기 아닙니까? 작은 개척교회. 우리 그때 요 친구들이 다 대학생인데 뭐 헌금해봤자 1,0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했는데 500만원 하면서 드럼도 치지 말고 아침에 뭐 이러면서 다 간섭을 하고. 아마 제가 그때 타협을 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지구상에 사라질 뻔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철저히 제가 이해를 시켰죠. 왜 저희가 그림을 치고 왜 이런 시스템을 하는지 이해를 시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해를 하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스로 삶을 끌어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으로 돌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끌어가려고 하는 태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받는 삶으로 돌죠. 저희 딸들을 제가 키워보니까 서서히 애들이 커가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끌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의존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을 보면 자꾸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독립이에요. 미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외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순종하게 되죠. 그러나 성숙하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 없어도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냐 그 말이죠. 스스로 삶을 끌어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을 돌이켜라. 이것이 내 얼굴을 찾으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자꾸 간섭처럼 느껴져요. 성경이 자꾸 나를 간섭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좀 결정하고 이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간섭을 하는 거죠. 야, 너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마보이처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이번 주에 들으면서 그 영적인 거장인 그분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인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 깊은. 예전에는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런 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자기가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상식적인 것들이 문제가 돼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깨달았다. 하나님은 요만한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요만한 것 하나까지 다 지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떠났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을 숨기지 말고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자신을 숨기지 말고 회개하라. 오늘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자기 자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은 부처를 섬기고 다른 종교들이 섬기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마음 놓아서는 안 돼요. 우상의 본질이 어디서 나왔나 이것을 기억하면 우상의 본질은 내 안에서 나왔어요. 죄인인 성품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상은 인간이 자기 수고입니다. 결국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안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숭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섬기지 마. 인간은 숭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래서 자신을 섬기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시달리죠. 우상 숭배.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조심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내가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없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항상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죄 짓고 뭐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숭배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요즘 그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여기는 조금 긍정과 부정을 저는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자. 이건 좋은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과 비전, 야망, 야성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저를 찾았던 제자들도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꿈, 비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엉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거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죠. 근데 우리는 소확행하면서 너무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수영을 배웠는데 지금까지 기타도 배우고 배우면서 쉽게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위기가 있었어요. 수영을 배울 때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저희 동네에 그 바닷가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든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는 수영 좀 잘하는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첫 번째 레벨은 뭐냐면 웅덩이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 한 요만한 웅덩이가 있어요. 잔챙이들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5m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마스터하면 그 마근댐이라고 하는 저수지로 가요. 그 저수지가 한 50m 되는데 거기를 마스터하면 이제 바닷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여기를 마스터했어요. 거기 가서 수영하려면 몇 가지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웅덩이를 이제 비가 안 올 때 물을 사용하려고 농부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 수영하다가 그 농부가 저 산꼭대기 거기서 달려오기 1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거기서 딱 뜨면 우리는 바지를 다 벗어놓고 옛날에 빨개 벗고 수영했습니다. 바지를 갖고 옆에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 친구들만 거기 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은 수영도 못해요. 구경만 하죠. 그래서 망을 봐요, 주로. 그런 친구들. 그래서 저기서 딱 뜨면 떴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나와가지고 옷을 빨개 벗고 들고서 산으로 뛰는 거예요.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혼난다고 됩니까? 또 해요, 혼나고. 너희들 절대 엄마 누구야? 부모님 누구야? 혼나고 그래도 그 다음날 가면 또 그 멤버들이 또 모였어요. 처음에는 떠요. 간신히 떠요. 그런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정말 수영 처음에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죽을 힘을 가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나 중간쯤 가보면 내가 여기 괜히 왔다.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가요.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생겨.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두려움을 깨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목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를 제가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진출했어요? 마근님이라고 하는 저수지로 갔어요. 그때부터는 삶의 레벨이 달라요. 얘네들하고는. 거기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거 자꾸 저기서 퐁당퐁당 하면서 거기 가면 한 50m 좀 안 되는 또 거기 가면 또 열심히 또 훈련을 하죠. 열심히 하고 하다가 거기를 이제 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요? 그 다음부터 바다 수영을 해요. 이건 뭐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 동네의 룰이었어요. 바다 수영 정도 한다. 그러면 다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게 쉽습니까?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도전이 우리가 고치고 바꾸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면 땅을 고쳐주시겠다. 우리 마음을, 우리 땅을 마음이라고 했죠. 고쳐주시겠다고. 여러분, 누가 내 인생 바꿔주지 않아요. 누가 돌이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저는 칭찬도 많이 듣지만 많은 또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그런 것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리더십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많은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깨우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에게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비난을 듣기도 해요. 온몸으로 비난을. 잘된 친구들은 또 뭐 와서 뭐 목사님 때문에 잘된 그런 친구들 별로 없더라고요. 주로 비난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이 평생의 최고의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너무 일찍 은퇴했다.
60, 70의 은퇴라고 하니까 앞으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에 살아요. 죽기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한 기업에 이분이 70에 은퇴를 했어요.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룰이었어요. 지금 몇 세는 97세. 70에 은퇴하고 자기는 80까지 살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일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건강하다는 걸 알고 80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코딩도 배우고 80에 코딩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돌이키면서 또 다른 10년, 우리 교회 또 다른 1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고백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